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죠. 근데 이 만남이 왜 중요하나?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에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죠. 그런데 고넬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방인도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초반에 가서는 그래도 초대교회 사도였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하면서 이방 복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교회, 즉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설립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몇몇 성도들은 안디옥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온 성도들이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최초의 교회가 이방 땅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나중에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요. 즉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보내는 거예요. 야, 거기가 아직 담임 목사가 없이 교회가 세워졌다니 바나바, 네가 가서 그 교회를 좀 담임해라.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또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안덱산더 다음으로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선교의 중심지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 유럽을 돌아다니는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출발지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전도를 하고 이방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불림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 사람 또는 갈릴리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었고 예수가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때부터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데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말은요, 이제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는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는 게 이때부터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의미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께 인정받는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이방 성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라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줬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줬다니까요. 너는 진짜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줬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그들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너희들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성도로 다듬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26절을 보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받아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더니 오늘 보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불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의 계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보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성도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친 이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분의 가르침인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을까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들은 그 배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 가르침대로 지키려고 애썼단 말이죠. 아,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구나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초대교회 성도들, 즉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너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뭘 해도 너 왜 이렇게 하니? 아, 예수님이 이걸 원해서. 너 왜 이런 행동을 하니? 예수님이 이걸 바래서. 뭐든지 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유명한 독일의 수도사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속에 보면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도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 이유는 이 말씀을 본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연습을 꾸준히 그들은 삶 속에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날로 보면 제자 훈련 받은 지, 성경 공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찌 보면 참 아니러리한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의 삶에 예수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진짜 진국 같은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 언제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믿음의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배워도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 열정이 참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었지만 나중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제자 훈련을 하든지 그 배우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네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네요 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죠.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툭 치는 순간 나는 내 입에서 코카콜라 드세요, 코카콜라 사세요라고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회장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코카콜라가 전 세계 음료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시절이었던 1900년 초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최곤눈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무려 72교회를 개척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죠. 근데 당시 그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자기를 매질하는 그 순경을 향해서 예수 믿고 당신도 천당 가시오 하면서 예수 천당이라고 몇 번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더 매질을 하고 더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질할 때마다, 발길질 할 때마다 이분의 입에서는 예수 천당이라는 소리만 계속 외쳐댄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 경찰이 매를 놓으면서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매번마다 예수 천당만 외치느냐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내 속에는 예수 천당밖에 없어. 10번을 찔러도 저는 예수 천당만 말할 것이요, 당신 꼭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들었던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은요, 툭 치면 예수 믿으세요, 툭 치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이 점점 가면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20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이면 뭐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날마다 힘썼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받았으니까 성도들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서도 조용히 있어야 좋은 거죠. 괜히 예수 전한다가 또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가리며 전도하지 않았고요, 지역을 가리며 전도하지 않았다는, 베니게에 가든지 그브로에 가든지 안디옥에 가든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가 너무 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늘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전파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나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이든 헬란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없었다면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믿는 자들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 자가 생겼고, 듣는 자가 생기니까 믿는 자가 생겨났고, 믿는 자가 있으니까 바로 교회가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들에게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힘썼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잘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썼겠습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헬라인에게 전도합시다. 우리 같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도합시다.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협력하며 동력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나바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같이 협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자,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혼자 벅차니까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바울은 또 그 요청에 흔쾌히 쾌약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력했다는 거죠. 이 계기를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를 이곳에서 마련하기도 되죠. 또 하나 안디옥 교회가 힘썼던 것은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도 협력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 유럽 전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비도 안 오고 가뭄이 들게 되죠. 안디옥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 때문에 크게 고통당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회는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 이게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각 그 힘대로, 즉 내가 베풀 수 있는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대로 그들이 뭐예요? 도움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도와주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흉년의 피해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크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디옥에 흉년의 피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땅도 흉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기꺼이 도와주는 일에 주님의 선한 사역에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선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선한 사역에 늘 협력하고 동력하는 일에 힘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각각 그 힘대로로 돕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사역에 힘써 동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미자렙 교회, 즉 그게 형제 교회죠. 그 미자렙 교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 나눔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각각 힘대로 여러 가지를 협력하고 동력해주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 저녁 기도회 때도 여러분이 시간마다 드리는 그 예물 전액도 우리가 미자립 교회를 선교하고 돕는 일에 보내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각각 힘대로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좋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더욱 동력하고 협력하여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와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즉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이방 선교의 중심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드린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힘껏 힘 닿는 데까지 함께 동력하여 돕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시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충주제일교회가 이 시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건강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을 위해 힘껏 협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영광 나타내며 이 시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재단,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